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2박 3일간의 영성대회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영성대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 등 에티오피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에티오피아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실버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특별히 신천지 2단 대체에 앞서고 있는 송촌 장로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집단 트라우마 증세는 관료 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독교 안에서 말하면 일터 신학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를 주제로 2박 3일 동안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단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소속 1,500여 목회자가 참여한 영성대회 장소에 나라와 민족, 대회가 열린 지역인 정선군과 태백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져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은 2박 3일 일정의 첫 순서인 개회 예배부터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지금 세상은 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썩고 있다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성대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서 한자리 모으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명 받고 축복 받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내려가서 목회 잘하시고 내년에 한국교회 부흥하는 데 주역되시라고 만들었고요. 2016 총회 영성대회는 목회를 하며 지친 목회자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교회 부흥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희망과 비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총회는 이를 위해 6번의 예배와 영성 집회, 목회와 건강,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주제로 8번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총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의 시름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독 실업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손을 거쳐 전달된 연탄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연탄 배달에 나선 이들은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원들. 각자 크고 작은 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중년의 리더들이지만 추운 날씨와 고된 노동도 잊었는지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올겨울은 또 어느 해보다 춥다고 하는데 우리 청량리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랑의 연탄으로 인해서 올겨울이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벌이는 이번 봉사활동에는 CBMC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가정 등에 연탄 1,50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겨울의 나눔을 주제로 이날 연탄 나누기 운동이 진행된 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재개발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떠난 이곳에 갈 곳이 없어 홀로 남은 노인들은 연탄과 함께 찾아온 손님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반갑지요.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나눔 운동은 한국 CBMC 사회공헌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동서남북연합회, 그리고 지금 광주전환연합회, 부산 총연합회가 지금 동시 이 시간에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담요 하나가 되어주고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CBMC 회원들이 우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곳에 도움을 한번 주어보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국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를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이야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재정에 대해 발제한 실천신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정 보고와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 교수는 교회 재정의 이기심을 빼고 공동체성에 따라 집행될 때 사회에서의 공신력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바람직한 교회의 재정 관리를 주제로 박성배 회계사가 발제했으며 투명한 재정과 신뢰받는 교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당 장정수 국회의원 등 13명은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경찰 선교회 신임 회장으로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신혜순 교수가 7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에 헌신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는가 하면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에티오피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종국 선교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국 선교사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 상황이 매우 불안해 보이는데요. 브라질 올림픽에 참가했던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도 반정부 메시지를 표현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5월부터 일부 에티오피아 부족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로 시작을 해서 이후 9월에 또 다른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나 정부 건물과 공장이 불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데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프랑스처럼 에티오피아에서도 6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지금은 전국같이 조용해져서 일상적인 생활로 정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간다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네, 이 에티오피아 전국의 안전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다양한 정부에서 각 부족을 중심으로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아마라 부족과 오로모 부족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도 이 화합을 위해서 다각도로 모임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회나 종교 인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어려움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많이 놀래고 있는데요. 각 국제 선교부나 각 교단 그리고 개인 성도들도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가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국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에티오피아에서 기도하실 것은 첫째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각 부족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 교회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개신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회 개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자들이 서로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100% 애들 정교회 국고에 서는데 무슬림이 50% 이상으로 성장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개신교회들이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가 혼란하면 국민들의 삶 또한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모쪼록 사태가 해결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전 송촌 장로교회 하면 멀리 대전에서 오셨구나라고 생각이 다 드는데요. 우선 송촌 장로교회부터 소개해 주시죠. 저희 송촌 장로교회는 1991년에 전형적인 농촌마을,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이지만은 천막을 치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네. 지금은 대전의 1%의 구원과 또 성도들의 100배의 축복을 주장하며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통일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네. 한국교회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송촌 장로교회 하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소문이 났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기도의 응답으로 4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그 마지막 제 응답으로 저희들이 교육, 문화, 복지,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노인대학은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할 때 참 열악했지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시작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면서 또 소문이 나고 지역에 또 많은 교회들이 노인대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분산이 되고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좋다 보니까 요즘은 한 2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대전뿐만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송촌 장로교를 향한 신천지의 공격이 거세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현재 상태 어떤가요, 목사님? 지금 상태는 금년 6월부터 1인 시위가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1인 시위요? 그러다가 7월 달부터는 이제 신고를 하고서 한 10명, 20명씩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앞에 와서요? 교회 앞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시위를 했어요. 네. 제가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됐죠. 목사님 직접 신천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셨다는 것이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법적 공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 더 이상 이제 시위를 하지 않게끔, 만약에 시위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못 오니까 이제 수요일날 오는 거예요. 지금은 수요일날 와가지고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아마 오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500명씩 몰래 와가지고 가두 시위를 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국정이 어려운 때에 참 무례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매주 그렇게 교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 이유, 뭐에 대한 항의인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인신공격. 그러니까 CBS가 잘못됐고, 또는 한기총이 어떻고 저쩌고 이랬는데, 지금은 단순합니다. 교리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우월하다는 것이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만희가 육체 영생 불사합니까? 안 죽습니까? 가서 시위를 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위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를 비난을 하고, 그런데 제가 묻지요. 야, 너 죽냐 안 죽냐? 이만희 죽냐 안 죽냐? 그럼 안 죽는다고 그래. 안 죽는다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다. 이런 걸 가지고 교리 비교를 하자니까 황당한 거.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나요? 이 일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장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돌려가면서 매주일 하고 있고요. 또 147명이 자원을 냈어요. 자원을 내서 나도 시위에 참여하겠다 해서 그들의 위장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천지화 시키는, 신천지 알을 까는 알까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천지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켜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천지 화합되게 만드는 거죠. 그 앞에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신천지 교육방입니다. 교육장소입니다. 이것은 신천지 교육장소입니다. 하면은 거기 모르고 왔던 사람이 그리고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전략을 혼란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계시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신천지가 암암리의 교회 내에 잠입을 하고 그런 형태였다면, 요즘은 드러내놓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들이 뻔뻔스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다 보면은 뭘 주장을 하냐면은, 왜 우리 신천지는 부흥이 되는데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 우리 신천지는 오늘도 몇십 명이 등록을 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은 온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회를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천지의 그 사이비성, 요즘 국정에도 최순실 씨나 유병헌 씨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특별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 또한 사입입니다.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신천지, 유병헌이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특별히 오늘 신천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이단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목사님들이 많이 무관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받기예요. 근데 반드시 성도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도 예방주사를 맞추듯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저도 믿고 있었던 분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육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방주사와 적극적인 대처. 예. 왜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하면 CBS에 와서 그러듯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공략을 합니다. 네. 와서 데모를 하고 막 시위를 하고 얼마나 조그만 문제가 되면은 또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시달리는 거죠. 네.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시달리기 싫어서 아예 시달리기 싫어서. 척 그런데 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것에 빠져드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들이 타협이 들어와요. 우리가 안 할 테니까 하지 말아달라. 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은 아주 교회의 극히 일부분일 텐데요. 목사님만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목사님만이 중요하게 계시는 그런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목회 철학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네. 내 자신에게서는 진실하자.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자. 네. 예?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산다. 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네. 가장 소박해 보이면서 본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저희 또래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할 수 있는 앞으로 노인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실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또 거기서 살면서 또 소외된 사람들도 같이 해서 실버 공동체를 이루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귀족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향하는 거는 요즘 대안학교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한 공부방이라고 이름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발전해서 학교 부적응 아이들 또 실력이 꼭 좋지 않아도 정말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인격적 교육 이런 것도 동일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를 아마 수년 내에 금방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네. 이단과의 싸움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송천 장로교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빠르게 번지는 조류독감 때문에 농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